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긴장을 한답니다. 저 집에 무슨 일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긴장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 있다가 이분이 또 갑자기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심을 하신답니다. 해결됐나 보다.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작 이 응답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직후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고 응답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마음이 이제 응답되고 나서는 응답해 주신 거기에 마음이 그냥 다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죠. 응답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옆으로 비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받은 그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응답과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 당시 이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수치였고 저주로 여겨졌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심란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데 이 또 옆에 있는 브닌나가 와가지고 마음을 격동케 했다,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남편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많이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많이 위로를 합니다.
막 재물도 더 주고 옆에서 막 위로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던 찰나에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가 또 성전에 나와가지고 울고 앉아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와가지고는 뭐라 하죠. 술 먹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뭐라 합니다. 근데 술 먹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프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이 한나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19절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바로 그 직전 18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굴빛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심빛도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 감사를 드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룻밤 새에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직까지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손에 쥐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기도를 한 후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이미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근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빨간 수립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내 손에 쥐어져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손에 응답이 쥐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나를 끝처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이 느껴지고 그 사실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손에 기도 응답이 쥐어지기 전이지만 근심이 없어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성경 책 안에만 나오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요 확신입니다. 요 확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에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 응답이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사실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요, 19절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럽니다.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응답이 되는 순간인 거죠. 아직까지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나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의 반응,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 그가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의지가, 우리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말아야지. 이 아들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아들인 것을 나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27절의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가 그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잊지 않은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거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작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응답된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거를 좀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 이제 요것만 남는 겁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 잔소리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하더만 지가 서울대 가네? 막 이제 이 자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서울대, 요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막 열심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막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서울대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네? 와, 내가 이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 니 해봤나 철야 기도? 나는 40일 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했더니 와,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더라.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남았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의 공로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는 그것만 남아있는 것도 문제고, 내가 기도했다, 내가 했다, 요거에 남아있는 요것도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 하늘을 날고 싶은 깨구리가 있었답니다. 깨구리가 있어가지고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이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두루미한테 갑니다. 야, 두루미야, 요 나뭇가지 요거 네가 양발로 한번 탁 잡아라. 잡고는 하늘로 날아라. 그러면 내가 이 나무 막대기를 탁 입으로 깨물게. 그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두루미가 알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콱 잡고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깨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입에 콱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쫙 날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와, 기분 좋다, 드디어 내가 나는구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깨구리야, 대단하다. 그런 기가 막힌 생각 누가 했냐? 그런 기가 막힌 생각 누가 했냐? 이 깨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한데 참고 있습니다. 입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밑에서 계속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 도대체 누가 했냐? 참다가 깨구리가 내가 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거기에 나의 의의가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들이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도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들이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소원했던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2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애가 젖을 떼면 내가 그때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릴 아이,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를 잊지 않고 이 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잊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서원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 요거를 잊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아이가 젖을 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얘가 쉽게 생긴 아들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그냥 이 분인나가 옆에서 나는 아들 있는데 니는 아들 없지? 그럴 때마다 그냥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술 취했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가지고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그런 아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갓 젖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아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아들 하나입니다. 사무엘 하나, 그것도 이제 젖된 아들, 대략 3살 전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이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아들을 여호와께 기꺼이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사무엘은 어쩌다가 그냥 생긴 아들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다. 이 아들은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서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훨씬 더 훌륭하게 잘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마땅히 드리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만약에 엄마 품에서 그냥 그렇게 자랐다면 그 집안의 기쁨이고 그 집안의 자랑거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내 손에 있었으면 그냥 우리 집안의 아들로 끝났을 그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을 살리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냥 내 손에 있었으면 그냥 나 혼자 도시락으로 먹어치우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만약 그것 가지고 자기가 그냥 떡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나눠 먹었으면 그냥 한 번 먹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을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더니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물질도 물론이고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섬김 전부 답니다. 전부 답니다. 나는 별것 아닌 작은 겁니다. 나는 그 별것 아닌 작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드리고 그냥 쥐고 있으면요, 그냥 지나면 없어질 거였거든요. 근데 나의 작은 헌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꺼이 드렸더니 나의 작은 헌신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물질,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고 있는 이런 작은 물질, 이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적은 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게 작은 것이었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이거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엄청나게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움켜쥐고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거 움켜쥐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주인의 것 내가 잘 관리하다가 마땅히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에는 주인께 드리는 것, 그게 청지기의 역할인 겁니다. 그 천년만년 내 거인 것처럼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달라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것, 비록 작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것을 주를 위하여 쓰고 주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비록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하게 대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끼어 들어갈 자리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았던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위대한 기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서는 작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찬양합니다.